우리나라로 말하면 쇠밭이, 미국에 가면 테드라고 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이 있는데, 영국에 가면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Voices from 옥스퍼드라고 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이 있는데, 그 대표 되시는 분이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김성희라고 하는 분.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대표가 됐는가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원래 가정주부로 남편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아이들을 보려고 따라가서 가정 살림만 하던 분인데, 그 유학 중에 남편이 장결핵이라는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물론 이제 일은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상황에 몰려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서 일을 구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죽어라, 그분 표현대로 말하면은 정말 죽을 정도로 생업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영어를 공부했답니다. 과정이 좀 지나가고 이 남편이 결국 완치 판정을 받게 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쯤에 한국에는 이제 영어 학원이 붐이 일어날 때여가지고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정주부의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나중에 아이들을 좀 키워놓고 영어 학원의 강사가 됐어요. 이제 영어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 더 유능한 어떤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영문학 박사 과정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영국에 다시 가서 공부를 하면서 결국 지금 이렇게 Voices from Oxford라고 하는 그런 지식 공유 플랫폼에 나이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딱 봐도 한 최소 60대 정도로 보이시는데, 이런 여성분이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는 자녀들을 키워놓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참 자기가 실력을 발휘하고 보람되게 할 수 있는 일을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는 바람에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움을 좋은 기회로 승화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면서 이분의 비결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본인이 정리하더라고요. 나는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않고 덕분에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고 망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기 전에 이 덕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덕분에 지금 한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죠? 우리나라의 그 쇠밭이라고 하는 지식 공유 대표적인 플랫폼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을 주잖아요. 이 영국에는 1984년에 시작한 테드라고 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이 있는데, 강의들을 통해서 어떤 대학 한 주제를 넘어서서 인생 전반에 대한 아주 다양한 강의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그냥 남편이 아프지 않았고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면은 그가 과연 새로운 삶, 또 자기가 자녀를 키운 이후에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뭔가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비전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인생이라는 거는 참 알 수 없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인생이 잘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저는 말씀은 이제 산상설교의 결론이에요. 올해 우리가 표어로 세워서 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누리는 자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표어로 만든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로 성장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우리가 표어로 삼은 건 5장이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이 말씀은 7장이죠.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누가 복을 얻을 수 있는가, 천국을 누리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결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좁은 문을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갑니까? 나에게 남편이 건강하게 돈을 잘 벌어다 주는데 내가 남편이 죽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미래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어. 나에게 아무 일도 없는데 정말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내가 세상에서 높은 권세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위 권세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런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고,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과연 우리의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공유를 하기를 좀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이게 지금 천국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 액션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우리 평서문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로 와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여호와 너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평서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뭐 해라 라고 이게 이제 명령문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죠?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되게 은혜로워요. 근데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런 것도 이해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왜 우리에게 천국이 누려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왜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아무 일 없을 때는 절대로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역설적인,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는 싶지만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면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이 현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런 어떤 역설적인 우리 안에 모순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7장 13절 이후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고 내 욕망을 자극하는 길이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와 하는 길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뭘 딱 했는데 칭찬하면 그 길은 대번에 어디로 가는 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로 이렇게 갈 때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니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쌍수를 들고 말리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제가 큰 교회를 가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기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가게 되냐면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까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데도 안 간다. 이렇게 가능한가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전부 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길이 매우 매력적이고 이 길이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또 이 길이 내 생각으로도 너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여러분의 생각과 욕망이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멸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좋은 길인 줄 알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원하고 있는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로 가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 많은 무슨 신앙적인 모델 이런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지옥을 맛보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모릅니다 이런 거. 단지 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그리고 비교적 어려운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 우리 선배들이 있네라는 걸 한번 확인하면서 그냥 이 공동체에서 정체성을 누리는 정도면은 전 충분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때 답을 다 찾을 수 없거든요. 좁은 문으로 주님은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거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을 아무 일 없는데 스스로 택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까 그 김성희 대표님이 남편이 건강했는데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밤을 새서 공부하고 낮에는 살림하고 주경야독을 과연 할 수 있었겠느냐. 아무도 이런 길 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희망찬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아주 일부 성도와 또 소수의 목회자들이긴 하지만 좁은 문으로 결국은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에게 소망이에요. 절대 자기가 제정신으로 가진 않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근데 우리 어떤 길을 가는데 이거 남들이 안 가고 나만 가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죠? 나만 바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손해보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득 밤마다 잘못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들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할까요? 가족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너 그리로 가면 망한다고. 심지어는 막 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설교를 하는 이 목사도 자식한테는 너 그 길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 길로 가면 야, 그거 아빠가 그냥 설교 때나 하는 얘기지. 그거 진짜 그 길로 가라는 게 아니야. 성도님들한테는 말도 못해요, 사실은. 축복해 주지. 아우, 축하합니다. 축복해 주지. 아, 저 길로 들어가면 끝장인데.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왜? 우리 서로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지 외롭다는 겁니다. 이 길을요, 정작 들어가서 결과까지 보고 나면 이게 외롭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때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경야독을 이 김성희라는 분이 하셨겠지만 그 길을 갈 때 옆에 주변에서 편안하게 정말 주재원 와이프로 따라와서 아니면 돈 많은 남편 한국에서 막 유학비를 대주는 그런 남편 따라가서 그냥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니는 다른 어떤 자매들을 봤을 때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살면 비교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외국에 나가면 같은 한인들이 되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이 학생은 얼마를 보내준다. 근데 나는 내가 일해서 우리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된다. 어마어마한 비교의식이 들거든요. 여기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어요.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데요, 주님은 그 길의 끝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그 길의 끝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힌트는 뭐냐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정신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간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처럼 큰 인기와 권세를 누리고 능력이 있는 분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대선의 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에 너무 합당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느 길을 가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 길을 제일 먼저 반대한 게 누군가요? 예수님 가족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반대하죠. 왜? 이해관계 완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 제자들도 폭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쌍수 들고 반대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그것도 수제자. 저 밑에 한 11번째 제자는 갈 게 별로 없어. 가봤자 그냥 조그마한 자리 하나. 근데 베드로는 바로 옆인데 그냥 고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길을 지키셨죠.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이 좁은 길을 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의 인물을 보면 이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반대했던 베드로. 어때요, 나중에? 그 길로 갔죠? 예수님을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잡아 족치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을 죄 끌어내서 넓은 문으로 보내려고 했던 사도 바울. 어때요? 나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길인가를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7장 13절 14절을 좀 결론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려는 길이 만약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길이다. 그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절대 없다라는 거고요. 저도 아주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걸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은 나는 아마 쉽게 하나님 일이라도 할게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실력들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는 왜 굳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싹 트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잘생기기까지 했고 돈도 있었으면 뭐 이건 거의 지옥길 확정됐을 텐데, 난 돈도 없고 그렇게 인물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돌아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면 과연 왔을까?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들 또 오신 성도님들하고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이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지점이 다 있어요. 이해가세요? 이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구나. 딱 봐도 안 다니게 생겼는데 이거 왜 다니지? 그죠? 여러분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용기와 지혜로 좁은 문으로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 절대 좁은 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넓은 문, 화려한 길,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거기 아니지 하고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을 텐데, 이제 그때부터가 오늘 제 설교예요.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좁은 길을 받아들여라. 난 여러분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고 막 좁은 길로 들어가라, 난 이런 말씀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 나도 안 갔거든. 나도 안 갔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좁은 길로 들어가라, 나 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설교의 방향을 급격히 바꿔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좁은 길을 받아들이기라도 해라. 목사님, 폼 잡지 말고 맘대로 살다가 안 될 때 이거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라도 해라.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누구도 좁은 문, 좁은 길 택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큰 교회들에서 근무를 해봤는데요, 좋은 신앙인은 정말 많아요. 정말 몇십억, 몇백억씩 헌금하는 사람들도 내가 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자기 모든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냥 교회에 매일매일 나와서 헌신봉사하는 사람도 봤고요. 정말 마더 테레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주변 분들 섬기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 어느 누구도 좁은 문을 스스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또 본인들이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 살고 계신 분들도 원래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려고 했던 인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심층 면접을 통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 있나? 했는데 좋아진 거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번 주에 좀 대선이 가까워서 이 사람 싫어하는 분도 많을 텐데, 정철이라고 하는 이제 문재인 정부 카피 만들어주는 그 카피라이터가 있죠. 그 카피라이터가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카피들을 보다 보니까 요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은 원래 불행이죠. 근데 왜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라고 했을까?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좀 곱씹어 보니까 불행이 닥쳤을 때요, 그 불행이 충분히 누군가에게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행 가운데 계속 불만하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난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라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으로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과 어려운 일 가운데서 내가 불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분명히 우리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 아닙니까? 늙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길에서 거기에 도착하지 않으려고 나는 계속 내 원하는 대로 잘 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길이 막힐 때마다 불평, 불만, 원망하게 되고요, 결코 좁은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좀 어렸을 때부터 좁은 길에 봉착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어제 아들 이루의
2차 동영상을 찍느라 아주 우리 이루가 일어나기 전부터 잠들어서 그 이후까지 하루 종일 촬영을 하느라 어제 좀 하여튼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루처럼 처음부터 역경과 불행에 도달한 사람 있나요? 없거든요.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루가 또 오만진상 짜증을 많이 부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 촬영하는 세 분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목사님 딸이 하나 있더라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목사님 원래 이렇게 이루가 짜증을 많이 부려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평소랑 비슷한데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러면은 아이들이 다 그런가요? 뭐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싱글이라 모르더라고요, 애들을. 그러면 원래도 이렇게 다 허용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냐요? 오늘 우리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네요. 아니다, 나 원래 이렇게 받아준다. 관악산에 자전거 타러 갔는데 그래도 평소보단 덜 짜증 부렸어요. 예. 평소에 저랑 가면 뭐 안 잡아준다, 뭐 타이밍이 늦었다 그러면서 오만 짜증을 부리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제 그런 질문을 해. 이제 제일 밤에 그 PD가 목사님 그런 그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용납하냐고. 근데 나는요, 정말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불행과 그 상처와 아픔들을 생각하면 이거 하나도 나에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내가 이 정도를 품어주지 못할까? 우리 삼남매가 그랬으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의 그런 모든 아픔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그래. 나는 이 아이가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통로로서 이 불행이 쓰이길 원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 나는 가족도 있을 수 없는 존재였어. 라고 하면서 철저히 일평생을 하나님께 그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택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부모님이 없는 곳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어요? 그죠? 누가 이런 운명에서 태어나고 싶냐고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운명에 태어난 걸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감사하면서 그래, 앞으로 또 생기는 어떤 인생의 역경과 불행 속에서도 내가 이런 내 욕망과 내 생각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또 이끄시는구나 라고 우리 아들이 정말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그 촬영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하는 거 많고요. 우리 별 잘못 없이 내가 만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아까 그 대표님도 무슨 불행이 닥친 겁니까 정말. 그냥 남편 잘 뒷바라지하는 아내였는데 가가지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것도 한국에서도 아니고 해외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 덕분에 내가 그래도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구나. 그 길이 어떤 길일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저 망했다, 어떻게 저런 길을 가게 됐나, 너무 불행하다라고 그 사람을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 결혼을 할 때, 개척을 할 때, 그 어느 때에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대받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가는 그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환영받지 않는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런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보니까요, 그래서 작은 불행에 딱 봉착해 보다 보니까요, 내가 내 욕망으로 가는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을 가는 것이 낫구나라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길을 선택한 게 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요, 그 좁은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천국과 연결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야 되잖아요. 절대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여러분들이 봉착한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성격적인 문제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땡큐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그 일이 없었으면 안 갔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멀쩡할 때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난 그 일 없었으면 주님께 안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상태 안 좋아지면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나는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불행한가, 막 혼자서 괴로워해요. 상태가 좋아야죠.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감한 아웃라이어가 되라는 거예요. 아웃라이어가 원래 문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인 길 혹은 평균적인 곳에서 아웃, 바깥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바깥쪽에. 크리스찬은요, 아웃라이어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는 아웃라이어로 세워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 경제학 용어에서는 아웃라이어는 뭐 남들보다 좀 좋은 조건을 타고 태어났거나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좀 두드러지게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의미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려운 일과 힘든 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선택 안 한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혹시 그 길을 가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내가 이런 길을 가는데 너넨 왜 안 와?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간다고 해도 우리가 뭐 10,000시간 노력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웃라이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그 바깥쪽에서 아유 저 길은 망하는 길인데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내가 저 사람들을 왕따 시킨 건지 내가 왕따 당한 건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나는 지금 못 나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헷갈리잖아요. 나도 내 스스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때로는요, 내가 별거 없어가지고 이 길을 가면서 괜히 정신승리하고 있는 건가? 우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나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감한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이 좁은 길로 가게 되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길을 담대히 선택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화려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부럽습니다. 한편으로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아웃라이어보다는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기 쉽냐면 루저라고 여기기 쉬워요. 근데 루저와 아웃라이어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루저는 내가 그걸 소망하고 나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동경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아웃라이어는 뭐예요? 나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물론 그거 내가 선택한 길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셨고 내가 천국으로 가려면 그 길이 아니라는 걸 확고하게 체험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확신이 있는 거죠. 아웃라이어는 부럽지 않습니다. 패배감,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저는 시달리죠. 아웃라이어는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강력한 확신. 물론 이것은 분명히 정신적인 질병과 구분돼야 됩니다. 자기 확신이 자기 혼자만의 확신이어서는 안 되고요. 공동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죠? 왜? 좁은 길로 들어가면 끝에 뭐가 있죠? 우리는 자꾸 그 길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끝에 뭐가 있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진정한 삶이 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의 진정한 존경과 그리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전부 다 우리에게 얼마나 높임을 받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신앙의 선배들 우리에게 얼마나 높임을 받습니까? 그들은 결코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했던 거지 그들의 결과는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아웃라이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평균 바깥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간호사의 길을 가면서도 정말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만 섬긴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기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간호사 얼마나 어려워요. 간호사의 길은 진짜 교회 다니기 어렵거든요. 그 길을 굳이 찾는 거예요. 또 주일날은 철저하게 영업을 안 하면서 자기 실력으로 뭔가 자기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헤어 디자이너들. 사실 헤어 디자이너들 그 길 가기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왜? 모든 고객이 주일날 와가지고
매상을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바깥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처음부터 나는 그 돈 포기하고 일로 갈래요 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지요. 그러나 혹시 우리 삶에 어떤 깨달음이 주어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순간이 왔을 때 그 길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만 하자는 거죠. 받아들여라. 중요한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끝까지 고수한다는 겁니다. 망한 다음에도 상황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평하면서 그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청년들의 창업을 도우면서 힘든 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우리나라의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 게임 기획을 하던 사람입니다. 게임을 하나 런칭해서 잘 되면 인센티브만 5억, 10억씩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크리스찬으로서 계속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길보다는 내가 뭔가 청년들이 창업하고 우리나라가 미래에 새롭게 갈 수 있는 그 길, 그죠? 지금 청년들이 길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 좁은 길을 서로 시험 보려고 뚫으려고 하니까 시험 보고 뚫고 들어간 사람들도 그리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청년 창업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서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창업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도울 것인가. 이거 해가지고요. 지금 저 성수동에서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부족하죠. 그러나 아웃라이어가 돼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도 그 길을 가기 전에 엄청난 허무함과 마음의 외로움 같은 걸 느낀 거죠. 영적인 공허함 같은 걸 느낀 거죠. 그랬을 때 그 길을 받아들인 거죠. 처음엔 게임 회사 가서 돈 많이 받고 좋았겠죠. 여러분 20대, 30대 초반 나이에 몇 억씩 받아보세요. 눈이 뒤집히죠. 돈이 우상이 되죠. 그죠? 예, 안 받아본 사람들도 다 뒤집히는데 그게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척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그 길을 가려고 언젠가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34살에 저에게 그 부르심이 왔을 때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남들이 이런 정황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면 대형교회 다니다가 34살 때 강남에다가 멋지게 개척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실제로 전혀 다르죠. 실제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 길이 나를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하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좀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저보다 내 상황을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고 불만이라고.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눈에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나는 정말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봐도요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게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인생이구나.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렇게 불행한 운명들을 타고나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운명을 타고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요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실패했잖아요. 그죠? 선교를 실패하고 처절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유럽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건 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선교의 지경을 더 넓혀주는 일이구나라는 거예요.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 왜 아시아에서 할 건데 자꾸 문을 안 열어줘.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꿈에 보여주셨잖아요. 꿈에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셔도 안 하는 성도가 99%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봤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보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러다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됐는가? 본인의 그 실패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게 좀 더 힘든 길이죠, 사실. 왜? 아시아는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죠. 길리기아 다소가 바로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친숙하죠. 근데 유럽으로 딱 건너가 봐요. 모든 게 생소해지죠.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푹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페이스북을 딱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올림픽 안 볼 겁니다. 막 이런 포스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어제도 보드만 보니까 계속 보드만, 뭐 어제도 은메달 땄다고 보고 뭐 막 보드만. 그래서 또 뭔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이게 중국에 관한 것이겠구나. 대충 감이 잡히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뭐 88 올림픽 때 약간 편파 편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은 뭐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는 나라니까 명나라 때부터 항상 앞서가던 나라기 때문에 뭘 해도 앞서갑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었겠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황대현이라는 선수가 실격되는 걸 계속 트는 데마다 영상으로 보여요. 뉴스를 봐도 거기 나오고 뭐 나오고 막 계속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4년을 준비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그리고 4년 후에는 이제 은퇴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이 수명이 짧아요. 그 순간에 그런 억울한 판정을 당했으면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선수의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인터뷰 기사가 뭐였냐면 더 깨끗하게 타겠습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깨끗하게 추월하지 않았나요? 어때요? 그 두 사람을 그냥 안쪽으로 슉 파고 들어가지고 정말 스케이트 날 하나 안 부딪히고서는 싹 빠져나갔는데 더 깨끗하게 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통 멘탈이 아니구나. 보통 멘탈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내가 이번 주에 이 사람이 금메달을 못 따더라도 내가 이 기사는 좀 소개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막 억울하다, 다 때려 부시고 싶다, 올림픽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다. 그게 사실 정상이죠. 그것도 20대 피 끓는 청춘인데요. 이 50대가 돼서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야. 너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어떻게 탔나요? 난 그 다음날 금메달 따는 거는 봤어요. 어떻게 탔나요? 7바퀴를 남겨놓고 1등으로 나갔어요. 원래 쇼트트랙 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원래 1등 나가는 사람은 2-3바퀴 남겨놓고서는 1등으로 나가요. 근데 그 전날 경기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격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500m 경기인데 절반을 더 남겨놓고 제일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가가지고 끝까지 1등 들어와 버렸어. 추월할 일이 없이. 더 깨끗하게 탔죠. 저는요, 이 황대현 선수의 이 우승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건 전략과 전술을 바꾼 거예요. 일반적으로 쇼트트랙에서 그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2등한 사람 기억나죠? 캐나다 선수. 그냥 황대현이 가길래 뒤에 쫓아가다 보니까 처음으로 2등을 한 거예요. 이 선수는 이렇게 기록이 좋은 선수가 아니었는데 황대현 선수가 나가길래 뒤에 쫓아가다 보니까 2등 했다고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있을 수 없는, 그죠? 중국 선수들 때문에 더 완벽한 우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억울하죠, 때로. 힘들죠. 내가 별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닥치죠. 그랬을 때 더 잘해야겠구나. 억울하게 시험 틀렸습니까? 선생님이 부분 점수 안 줬어요. 억울해하지 말고 더 깨끗하게 맞추자. 우리 청소년들. 어때? 은혜가 안 되지. 더 깨끗하게 맞추자. 우리 청년들 아깝게 시험 떨어지고 왜 나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똑같은 어려운 일 있어요. 사실이라도 마음 아파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겪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눈을 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 황대현 선수가 위대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저는 이거는 너무나 큰 교훈이 되어요. 왜? 저도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이걸 뭐하러 했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진정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너무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불행 속에서도 만약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잘못된 길로 가던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세울 때, 왜 하나님 나에게 브레이크를 세웁니까? 더 좀 잘 나가게 해주시지가 아니라, 너 잘못 가고 있어.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거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야. 지금 돌리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덴젤 워싱턴이라고 여러분 좀 구수하게 생긴 흑인 배우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정말 아저씨가 돼가지고 정말 동네 아저씨처럼 구수한데 2011년에 유펜이라고 펜실베니아 대학이죠. 유펜이라는 그 이제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졸업연설을 이 덴젤 워싱턴이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유펜을 졸업하는 수많은 아이비리그를 졸업하는 얼마나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이 친구들입니까? 근데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 제목이 뭐냐면 앞으로 넘어지세요. Fall forward. 앞으로 넘어지세요라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앞에 졸업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패배할 것이며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잘 될 거고, 앞으로 놀랍게 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당신들은 반드시 인생에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뒤로 낮아빠지지 말고 앞으로 넘어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정말 마음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렇지. 뒤로 넘어져서 못한다,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아이비리그 아니라 하나님 대학을 나와도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질 때 절대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분들이 전부 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크리스찬의 해석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소개했던 김성희 대표라든지 이 덴젤 워싱턴까지 참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죠? 그렇게 성공한 배우가 다 넘어지고 쓰러질 거라고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많이 실패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는 뒤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가 없으면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아요. 여기 실패가 없었으면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완전 재수, 왕 밥맛인 성도들만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성도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바리새인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좌절하면 쓰러져가지고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좌절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거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눈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작은 실패와 불행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그 브레이크, 물질적인 실패 속에서 물질을 의지하던 우리의 삶에 대한 브레이크, 내 명예가 깎이고 실추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명예와 내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던 내 삶에 대한 브레이크를 느끼고요. 자녀에 대한 실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우상이 되었던 우리 삶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겸손한 성도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